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권유하심으로 내가 그 권유를 받아사오며 주께서 나보다 강하사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나이다.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므로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일토록 치욕과 모욕거리가 됨이니이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였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고소하라 우리도 고소하리라 하오며 내 친함부터 다 내가 실족하기를 기다리며 그가 혹시 유혹을 받게 되면 우리가 그를 이기어 우리 원수를 갚자나이다. 그러하오나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 넘어지고 이기지 못할 것이오며 그들은 지혜롭게 행하지 못함으로 큰 치욕을 당하오르니 그 치욕은 길이 잊지 못할 것이니이다. 아멘. 이제 찬양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우리 9절을 오늘 계속 읽어야 할 성경이니까 한번 읽겠습니다. 9절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언자 예레미야의 심정을 오늘 자신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다시 선포하지 않고 여호와 이름으로 말하고 또 그 뜻을 이 세상에 말하지 않느냐 하면 내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불타오르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습니다. 그분 하나님을 생각지 않고 그분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것이 내게 있다면 내 속에 타오르는 불 같은 것이 생기고 내 뼈속에서 뭔가 솟아올라 아무리 억누르려고 해도 할 수 없음. 그래서 나는 그 하나님을 말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겠다. 이것이 예언자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를 사로잡아 그의 삶을 그렇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를 굉장히 많이 얘기를 했고 아마 우리는 그 긴 성경을 꽤 오랫동안 오후에도 한번 공부를 한 적도 있습니다. 예레미야 1장 1절에 보면 4절까지 이렇게 됐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야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이 사로잡혀 가기까지 임하니라. 짧게 읽기려고 하고 있지만 이 성경은 예레미야가 예언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살아갔던 시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마 620년부터 시작해서 587년에 말멸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멸망한 다음에 다시 예언했기 때문에 적어도 한 40년 동안 길게 예언한 사람입니다. 요시야, 여호아하스, 여호야김, 여호야긴, 시드기야 5 임금이 차례로 예레미야가 예언한 것입니다. 그 당시 북왕국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하고 이제 겨우 연명하던 남왕국 유다는 이제 세강국 바벨론에게 속죄없이 무너집니다.
물론 그것은 거대한 힘, 바벨론의 세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기록에 따른다면 그들이 하나님을 벗어나, 즉 하나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정의와 불의를 행한 결과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국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맙니다. 예레미야 얘기는 그 기간 동안 아주 길게 많은 왕들과 제사장들과 거짓 예언자들과 백성들과 또 그 시대와 또 바벨론에 맞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긴 얘기가 예레미야의 얘기입니다. 예레미야는 그 시간 동안 그의 마음속을 사로잡았던 단 하나의 얘기는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그분이 내게 뜻하는 바를 전하고 그 길을 가는 그 길밖에 다른 삶은 없다. 그의 일편단심 한마디 하나의 생각은 다른 길은 없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이 하나님을 말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일, 다른 길은 없다. 그것이 그의 마음이었고 오늘 이 성경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게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삶은 없다. 나는 그 길을 더 굳세게 걸어갈 뿐이다. 예술가 화가 고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쨌든 예술가가 되려는 생각은 나쁘지 않아. 그는 이렇게 말하죠. 속에서 불이 나고 혼이 있으면 가만히 담아 놓을 수 없거든. 나한테 그림 그린 건 구원이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훨씬 불행할 거야.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속에서 불이 나고 혼이 나면 가만히 담아 놓을 수 없는 그 무엇이 그를 그림 그리게 했고, 그래서 사실 평생 가난한 화가로, 지금은 그의 그림이 수십억 하지만 그 당시는 그림 한 점 팔리지 않고 그렇게 평생 가난하게 살면서도 그는 그 그림을 그렸던 것이죠. 베토벤도 그런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음악은 사람들의 정신으로부터 불꽃이 솟아나게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왜 나는 작곡하는가? 나의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와야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지니고 있는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 그것이 그는 자신의 음악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말합니다. 내가 왜 이 삶을 사는가? 내가 이 길을 거는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 그러니까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느냐 하면 내 안에 있는 그 무엇이 나를 끝없이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그것이 가장 고귀하고 그것 때문에 다른 어떤 것도 자기의 어떤 의미를 지닐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새삼 다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싶은 말씀은 다른 길은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길을 만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앞으로도 예전에도. 그러나 기억할 것은 다른 길은 없다. 다른 삶은 없다. 그것이 적어도 우리 마음속에는 깊이 새겨야 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죠. 어쩌면 우리는 그런 마음 없이 그저 우리는 수많은 길 가운데 하나인 예수를 얘기하고 수많은 삶 가운데 하나인 제자의 삶을 얘기하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일을 만나며 그런 문제와 씨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먹고 마시며 또 입는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는 것처럼 오늘 이 예레미야를 사로잡는 것은 그것이죠.
내겐 다른 삶은 없고 다른 길은 없고 그 길을 내가 가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언제나 이 일이, 그 삶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한 번도 흐트러짐 없이 가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님의 예레미야를 좋아하는 이유도 제가 그런 이유도 모릅니다. 예레미야는 수많은 문제 앞에서 흔들리고 헤매고, 방금 여러분이 읽은 이 성경 다음에는 자기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는 일까지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것이 그의 연약함이고 그의 무력함이기도 합니다. 아마 여러분이 예레미야를 읽어보면 그런 것을 수없이 볼 것이고, 아니 예레미야뿐 아니라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의 얘기가 그렇습니다. 오늘 여기 9절에 다시 보십시오. 9절 다시 봅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이건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바로 앞에 있는 말 때문입니다. 8절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말할 때마다 외치며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내용의 핵심은 그들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준엄함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레미야는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이켜 싶으십니다. 위로와 평화와 축복의 언어 대신에 어쩔 수 없는 운명으로 그는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책망하고 그들의 잘못을 돌이키려 하고 그들의 아픔을 더 아프게 하고, 이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장에 보면 내가 파멸하며 무너뜨리며 파괴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이것을 그는 외치고 파멸과 멸망을 선포하기 때문에 결국 종일토록 8절에 어떻게 있습니까?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마다 종일토록 나를 조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레미야의 선포에 대해서 하나같이 조롱하며 그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나는 무리의 비방과 사방이 두려움을 들었나이다. 그들이 이러기를 우리도 고소하리라. 그들은 비방하며 폭력을 휘두르며 고소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내 지난 법도 내가 다 실족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언자가 겪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모순과 반대, 친척에게 위협받고 성전 제사장에게 고문대에 매달리고 그리고 병령의 감옥에 갇히고 범죄자처럼 경찰의 추적을 받고 그리고 그의 작품들은 책은 금서인양 소각당하고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는 것보다 금지당하는, 그리고 진흙탕 깊숙이 지하실과 진흙 우물에 감금당하는 처지입니다. 오늘 이 9절에 다시 보십시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한 것은 그의 마음입니다. 내가 왜 이 말을, 이런 그리스도 하나님을 얘기해야 할까?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예레미야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는 흔들리고 있고 또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는 다른 삶을 살지 않다고 말하지만, 다른 길은 없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흔들리며 힘겨워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이고 이것이 어쩔 수 없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의 운명입니다. 하나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도 문제없이 가는 사람이 있다면 아마 그 사람들은 하늘에서나 가능하겠죠. 우리는 여전히 그렇고, 예언자를 사랑하는 이유도, 예언자의 글을 읽는 이유도, 그의 삶에 공감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겠죠. 시인이 말했죠.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예레미야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다짐합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9절 다시 보십시오.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 성경 구절을 한 20번 정도 읽어보십시오.
영어 성경 읽어보고 한국 성경 읽고 계속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예레미야의 마음이 조금은 다가올 수 있습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않는 것은 내게 견딜 수 없는 것이고 불 붙는 것 같아서 나의 마음, 나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제가 한글 번역 가운데 제일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 성경들은 이만큼 잘 번역을 못했더라고요. 아주 훌륭한 번역입니다. 언젠가 얘기했던 솔제니친의 이런 글이 있습니다. 다 썩은 나무 토막을 불에 던지는데 개미가 우리가 어릴 때 보면 이제 시골에서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개미들이 막 통나무 안에 살고 있죠. 썩은 나무 토막에. 그래서 이제 나무가 딱딱 소리를 타오르자 개미들이 때를 지어 나와서 이제 불탄 나무에 어쩔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무를 따라 기어다니다가 이제 불에 타면 꼬꾸라지곤 했죠. 그래서 이제 이 솔제니친이라는 이 러시아 작가가 그 나무를 건져서 그 불개처로 굴러버렸습니다. 자기가 생각할 때 이제 개미들이 다 살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개미들이 갑자기 가만히 보니까 불에서 도망치지 않고 방금 봉변을 당했는데도 되돌아와 그 나무 토막으로 되돌아오셨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씁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들을 버림받은 집으로 끌어들이는 것이었다. 그 중에 어떤 개미들은 도로 타는 나무에 기어 올라가 갈팡질팡하다가 죽었다. 알 수 없는 어떤 힘, 그렇죠? 알 수 없는 어떤 힘이 그들을 그 나무 토막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예레미야의 삶은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다는 것은 그의 그 기록히 어려운 그 극도의 어려운 삶에서도 여러분 읽어보면 상상할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아픔 속에서도 그는 말합니다. 여호와의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고 그래서 그는 다른 길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뼛속에 사무치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 따라 그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내게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삶은 없습니다. 나는 그 길을 그저 갈 뿐입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인 백창훈은 이런 시를 씁니다. 우리가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눈을 찾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귀를 찾았네.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우리는 아네.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눈을 찾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귀를 찾았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지를 우리는 아네.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눈을 찾았고 그의 죽음으로 우린 잃었던 귀를 찾았네.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우리는 아네. 그가 걸어간 그 길이 우리 앞에 있네. 예수에 대한 이 아름다운 시는 다른 길은 없고 그 길을 가려는 그의 삶을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창조 과학을 전혀 신뢰하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은 가르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확신하는 사람이지만 반대로 창조의 신앙은 매우 중요한 신앙으로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화론만을 또 진화론의 이런 얘기를 과학적으로 말하는 걸 넘어서서 그것을 마치 인생의 어떤 방식으로 이야기한 게 매우 비판적인 편입니다. 저는 진화론이 말하는 얘기에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그들은 삶의 인간의 여러 물질의 발전 통해서 인간들 모든 걸 설명하면서 한마디로 인간의 모든 것, 이 세상은 그 어떤 목적과 방향과 의미도 오면 맹목이라고 얘기를 하죠.
맹목적이고 무의식적이며 자동적인 자연 선택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의 인생에 어떤 방향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죠. 물론 그것을 정병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러한 방식의 과학이 인간의 모든 것들을 규정하고 그런 방향으로 말한 것은 매우 큰 문제를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눈먼 시계공이라고 얘기하면서 진화론의 얘기는 끝없이 우리를 맹목과 그리고 무의미한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세계는 어떤 목적도 없고 세상은 그 어떤 의미도 없고 삶의 의미를 찾는 것은 과연 무엇이냐 하는 질문을 합니다. 신이 죽은 것이 아니라 신은 아예 없었다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행복의 반대말은 저는 불행이 아니라 의미 없음이라고 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삶이 진정으로 가야 할 길과 방향과 내가 어떠한 형편과 삶에서도 걸어갈 길이 있다는 것과 그것이 아무런 의미 없는 맹목과 그저 그렇게 간다는 것과는 저는 전혀 다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길이다. 그 안에 생명과 진리가 있다. 생명과 진리를 발견하고 싶으냐? 마치 길을 가듯이 그저 예수란 그분의 길을 조금씩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면 그 속에서 이것이 생명이구나. 이것이 진리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파스칼의 말처럼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 자신을 알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내 자신을 알고 싶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진정으로 알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이 길밖에 없고 다른 삶이 없고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걸어가지 않으면 안 될 삶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겠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했죠. 보라, 이제 내가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느니라.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의 성령이 뭡니까? 환난과 결박이 내게 기다리게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며 그는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오직 내가 가야 할 길, 다른 삶이 없음을 그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의 삶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이제 오늘이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이 구절을 드립니다. 잠언 22장 6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아이에게 할 것이 뭘까? 마땅히 행할 길. 다른 삶이 없던 마땅히 행할 길. 그게 뭘까?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가 길이며 다른 삶이 없는 그 예수의 삶,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칠 때 그 아이는 늙었어도 그 길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에게, 우리의 젊은이에게 무엇을 가르치는가? 고액의 연봉 직급과 그리고 그러한 대학과 AI 시대의 이러이러한 지식과 이런 것을 관심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는 이 문제에서
회사를 다니고 교사를 하고 대통령이 돼도 노동운동을 해도 심지어 목사가 돼도 마땅히 행할 길에 대한 진실하고 절실한 마음, 다른 삶이 없다고 하는 이 마음, 이러한 지향을 갖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문득 해 봅니다. 톨스토이는 그의 글 가운데 이런 책을 하나 썼습니다. 톨스토이 복음서라고 하는데 좀 더 정확한 톨스토이 요약 복음서입니다. 이건 이제 복음서가 있는데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제 다른 짜집기를 하고 요약을 해서 딱 쓴 책입니다. 그렇게 아주 작은 책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의 머리말에서 나는 나이 50이 되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이유를 이렇게 말한다. 당시에 나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나 스스로 던지고 유명한 철학자들과 여러 문제에 관해서 얘기를 나누었다. 그 결과 나는 스스로 이런 결론을 내렸다. 나라는 존재는 원자들의 우연한 결합이고 나의 삶에는 아무런 목적이 없으며 삶 자체가 악이라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나는 절망했다. 그러고 나서 나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한편 그때 나는 아직 내가 신앙을 유지하던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 당시에 나의 삶이 나에게 주는 의미가 있을 때였다. 그는 어릴 때 복음서를 들었던 얘기를 들려줍니다. 그리고 그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과 재산에 더럽히지 않은 채 신앙을 굳게 지키던 내 주위에 나이 든 분들의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잘 깨닫고 있었던 얘기를 기억했다. 그는 이 책에서 이렇게 서론을 씁니다.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얘기, 이것을 우리가 아이들에게 말한다는 것은 참 얼마나 귀한 일일까. 그야말로 다른 삶이 없으며 그 속에 있는 그 생명과 진리의 얘기를 이 땅에서 펼쳐가는 우리들의 아이들, 그 아이들을 한번 상상해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좋은 어린이 주일, 또 청소년 주일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